여러분, 저는 아까 여기 분들은 다 목사님 자녀예요. 세 분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제가 저희 가정의 처음이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아까 돌아가시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냥 간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교회를 갈 때 누군가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대부분. 저를 끈질기게 이렇게 전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꿈은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이제 저보고 교회를 가자라고 좀 권유를 했고, 근데 제가 갔겠습니까? 네, 안 갔죠. 네, 안 갔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전략을 짰어요. 자기가 운동을 하는데 거기 체육관을 같이 다니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울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다녔는데 선교사님이 운영하신다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이 생기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를 전도했고 그 목회자의 꿈을 가졌던 친구는 교회를 떠났어요. 어느 순간 교회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 왜 교회를 떠났어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한 5년, 6년이 지났고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 어느 날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15년 정도 뒤에. 근데 어떤 자리에서 만났냐면은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아름아름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도 옛날 친구니까 그 장례식장을 가서 만났어요. 가서 이제 뭐 장례가 끝나고 따로 이제 얘기를 했죠. 뭐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지내니? 너 오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서 서로 근황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물었죠. 야, 교회는 다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가 진주에 산다고 했거든요. 교회는 다녀 물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상견례를 딱 갔는데 장인어른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딸을 자기가 의도치 않게 만난 거예요. 목회자의 꿈을 가졌던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꿈을 이제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이렇게 생각 사는데 15년 뒤에 목회자 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사실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잖아요. 굉장히 양심에 찔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막 좀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 친구를 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날 놓지 않았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 제 이야기도 아니고 제 친구의 얘기인데, 저는 좀 그 하나님의 약간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저는 믿는 편이에요. 굉장히 믿는 편이에요. 내가 아무리 막 떠나려고 해도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 어떤 이 방식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오게 만드시는 전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나를 계속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주된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친구와 제가 15살 때 교회 가가지고 그 골방에서 막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몰랐고 그냥 되게 좋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찬양을, 그 친구와 같이 불렀던 그 찬양을 가사를 막 곰곰이 보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한번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니. 저는 이 주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이 모습은 달라도 하나라는 이게 굉장히 복음적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너, 나라는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다. 우리는 너, 나 이런 개체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게 미움이라는 벽도 있고요. 아까 말한 어떤 상처라는 벽도 있고 여러 가지 벽들이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되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우리가 정진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는 이 벽이 완전 허물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낮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낮아진 건지 아니면은 내가 넘을 수 있는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지만은 이 자리에서 하나 되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서로 가로막고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구절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저는 이것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격려하는 거, 혜신아 힘내 이렇게 이게 격려하는 게 사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서 예수님이 너를 왜 죽으셨어라는 것도 이런 직접적인 복음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사랑과 선행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복음의 일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친구한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따뜻한 한마디, 격려하는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경쟁하며 사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저는 그런 나라, 이상적이지만은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도 한번 보여줄게. 네. 마지막 메시지 전하고 찬양할게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하신 메시지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쁨으로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뭔가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의 일이 너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일이 곧 나의 일. 근데 이것이 일을 넘어서 감정의 공유, 어떤 얼굴의 행동의 공유가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교회 지체들의 삶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벽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삶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도 사실은 있어요. 나 살기도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관심이 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관심 가게 돼 있어요. 뭔가 필요에 따라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꿈꿨으면 좋겠고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찬양인데